주어진 본문을 갖고 고린도전서 41번째 순서로 진의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국어 교과서에 인도의 시성으로 추앙받는 라빈트라나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 및 빛 코리아를 찬양해 준 이방인의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성,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또 다른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이지만 타고르 자체가 힌두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브라만 힌두교의 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만에게 드린 시였지만 기독교적인 의미로 재해석해도 참 은혜가 되는 시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서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자유를 얻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나이다. 도와주소서. 일치월장하는 성공 속에서만 신이 자비롭다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신이 내 손을 쥐고 있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이 시어들을 만났을 때 구절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타종교의 정점에 있는 시인이긴 했지만 그가 남긴 이 시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해석해도 역시 대단히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시의 1년의 이행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타고르의 이 시를 소개할 때 1년의 이행을 상고하고 되씹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1년의 이행을 읽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서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왜 이 구절이 이 시어가 가슴을 때렸는가? 아마도 목회 현장에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감회 때문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약 800만 명의 개신교인들, 약 500만 명의 전주교 신자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드렸고 여러분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기도의 숫자가 10번이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하나님,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언어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타고르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이 시를 만들었을 때 그는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어머니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지속적으로 왔던 시험들, 그 고통들은 타고르에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르는 아픔이 가중될 때마다 이 시험이 나에게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당시 힌두교는 부유층을 대변하는 종교였습니다. 부유층에 있는 계층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종교가 타고르가 믿던 힌두교였습니다. 그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힌두교가 부유층을 대변하는 종교가 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득권의 싸움에서 고통과 시련이 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심스러운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를 얻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타고르의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목사 구실을 보았을 때 암송 구절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될 때 암송하는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성경의 구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구절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한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육체 나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이것도 감사한데 더 점층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이 구절의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저도 이 구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목회하면서 이모즘의 고통이 임할 때 이 구절이 역시 저를 일으켜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10장 13절의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적인 의미도 은혜이지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받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에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은 시험이 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이지만 이 목사가 바라보는 반대편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에게 전제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의 텍스트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할 때 이전에 이미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크기에 그걸 세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본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이지만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더 큰 교훈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참 진짜와 뜻 이자를 써서 진의 바른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이 주는 진짜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임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합시다. 두 손 두 발 닫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모든 시험이 피할 길이 있는 시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에게 당하는 고통,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가 랜덤으로 살아서 그에게 왔던 고통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예외 조항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이 목사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닫은 어찌할 수 없는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은혜와는 상관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뭘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험, 순전히 내 책임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유명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우리가 성경 퀴즈 하면서도 함께 나누는 것이기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단의 이 공격에 대하여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디 그뿐입니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나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것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여러분, 공통분모가 보이십니까? 사단이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사단이 요구한 것은 네 아버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방어하신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에 대하여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시험 당하신 이 기사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음성을 다른 각도로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각도입니까? 아버지를 시험하라는 사단의 음성,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사단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입니다. 오늘의 사단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아, 세인교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만족하는가? 너희들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족스러운 하나님인가를 되묻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희 생존을 책임져 주는가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대학 입시를 책임져 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 자녀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에게 부귀 영화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의 자녀손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눕시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출해서 광야까지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고센 땅에서 봤습니다. 눈으로 봤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에 임한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에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기적을 봤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어요. 가른 그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과거에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지금 그걸 경험했다고요. 우리처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그걸 경험했단 말이지. 마라에 왔는데 기적을 베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려고 그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우리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10km 떨어져 있는, 정확히 얘기해서 7.9km 떨어져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단물을 쉬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단물을 먹고 난 뒤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한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만나가 뭡니까? 만나,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들이 만후, 만후, 만후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첫 번째 주었던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소회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뭐라고요? 꿀 섞은 과자. 그게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꿀 섞은 과자를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에시온 게벨로 올라갑니다. 에시온 게벨은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으로. 근데 그쪽에 가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왜? 에시온 게벨에 갔는데 물을 먹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불리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싫어졌어요. 다른 말로 실증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내리는데 배불리 먹는데 이제는 그 음식이 실증났어요. 실증난 것을 민수기 21장 5절에서 민수기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꿀 섞은 과자가 뭐로?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예로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교우도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 목양특 이야기만 했었지만 신학교 1학년 때 목사입니다. 신학교 영대 장로가 되어 3학년 때 권사 집사가 됩니다. 4학년 때 평신도가 돼요. 알면 알수록 더 기쁜 게 아니라 교만해지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까? 꿀 섞은 과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찮은 음식으로 보일 때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감동이 변질되어 하나님이 실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상, 내 관념, 내 아집, 내 고집이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요일 날 남창비 한의원에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날따라 제가 남창비 한의원을 가면 남집사님이 꼭 저한테 하나의 베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베드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날따라 여성 2사람하고 저는 완베드에, 그리고 여성 2사람이 투베드에 같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물론 칸막이는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는 쳐져 있지만 열려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조그만 목소리를 해도 다 들립니다. 근데 그날 이 2명의 여성이 서로 대화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전제하는데 이 2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이분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A라는 여성, 우리 제천의 청전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파 신자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의 신자. 근데 그냥 신자가 아니고 골수입니다. B라는 여성, 30년 동안 천주교에 다녔던 천주교 골수입니다. 2명의 여성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걸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거기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공적 공간인데 이제부터 2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줄이겠습니다. 먼저 구원파 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여성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천주교 신자를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주머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가 믿지요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별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생각하고 그 신자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 신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니 엉터리 아닙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중계방송했습니다. 그러자
천주교 신자가 그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 신자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구원파 여성이 그러므로 엉터리 된 교회를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30년 다닌 이 천주교 신자 여성이 맞받아서 한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해야 합니다. 듣다가 두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파 신자,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천주교 신자, 선행으로 말미암은 구원, 두 가지를 서로 팽팽히 서로 맞서며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남창규 한의원에 신마저로 온 사람 전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왼쪽 베드에 앉아있는 사람은 목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침례교 신자,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죄사함의 거듭나는 비밀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그건 농담 반 진담이지만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말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천국 간다. 그러나 그것은 뼈 있는 제 마음이고, 두 번째, 진짜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철옹성 같은 담벼락을 쌓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관념이다. 이 목사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거듭난 하나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용서해 준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침례교 신자의 그 말이 틀렸는가? 죄사함에 대하여 이미 용서받은 죄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말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최지원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맡았습니다. 최지원 집사님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서 최 집사님이 2, 3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표현했던 2, 3분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안타kam에 대한 통곡을 이곳에서 했어요. 최지원 집사가 본인의 신앙 여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회개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내가 그래야 내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념은, 자기 생각은 신앙을 뛰어넘을 때 그건 자기를 죽이는 우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착해야 구원받고 착해야 천국 간다는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남은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삶의 태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내 관념이 신앙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무너짐을 말합니다. 육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영적인 무너짐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인정하는 신앙을 통하여 받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처럼 나의 영혼을 짓밟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 신학교 선배 정영숙 교수께서 신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알려준 그 신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였기 때문이다. 그런 신의 약속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런 신보다 당장 생존의 조건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갈파한 정용섭 교수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그대로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살기가 힘든 것이다. 결국 시험이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자녀손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내 부모,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시험입니까? 그렇게 주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여러분의 만족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신부는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기쁨에서 아베 피에르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를 잘못된 금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베 피에르 신부만의 탁월한 통찰을 했습니다. 죄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혼자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신세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임을 명심하면 우리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번역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문혜경 자매여, 이 말씀이 문혜경 자매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종교가 문화인 시대에, 종교가 문화라고 압박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명심하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